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카라 있잖아요. 카라.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카라 걸그룹 아십니까? 예, 걸그룹 카라. 예. 그 원래 그 카라가 그 기쁨이란 뜻입니다. 예. 그 카라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카리스합니다. 카리스. 그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카라와 카리스, 기쁨과 은혜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차라고 하는 그건데요. 기쁘게 하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그런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쁨을 주는 원인입니다. 카리스, 은혜가 기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라, 이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맨 밑에 파란 글씨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생긴다. 즉 기쁨은 은혜의 증거이자 은혜의 열매이다. 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기쁨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참된 기쁨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참된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리스가 임해야지 거기에서 은혜, 카라가 기쁨, 카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은혜 받기를, 은혜 입기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뭐로 가득해요? 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전통적인 어원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바로 영혼이에요. 정신, 생명, 인격입니다. 거기에 꼴은 형상,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꼴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 얼을 담아내는 그릇,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꼴이요, 얼골로 바뀌고 얼골이 얼굴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변천이 됐는데요. 자, 파란 글씨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이 담긴 형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요, 지금 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지금 나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 얼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집을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미남이다 미녀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이고, 그 약을 많이 드셨네요. 잠을 못 주무신 모양이네. 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저의 영적 멘토 스승이신 그 이성희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야, 너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그 연도교회 또 담임 목사님도 뵙고 왔는데, 목사님,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운양교회에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양이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제 호가 뭐라고요? 운양. 예. 운양으로 바꾸는 순간 제가 그냥 얼굴이 하나님처럼 환하게 그냥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운양의 성도님들 만나니까, 이렇게 밝으신 운양의 환하신 성도님들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한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얼굴로 표현되는 겁니다. 저의 이 지금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귀한 운양의 모든 식구들 너무나 좋아 보이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하시죠? 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 환한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에요. 환한 얼굴이에요. 환한 얼굴. 바로 그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런 얼굴 잘 유지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자,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가득하면은요, 얼굴로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나 마음이 밝으면요,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면 그 얼굴이 환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얼굴 관리 안 맞아도 돼요. 네, 얼굴에 안 맞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이 즐거우면 돼요. 마음에 기쁨과, 여러분, 기쁨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기쁨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총 4장밖에,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서신서 이 내용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비슷한 그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기쁨을 잘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바로 옥중 서신 앱빌리포스,
골, 네 가지의 그 서신서, 그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이 지금 빌립보서라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감옥이라 하면은 여러분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 연금 상태를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쁨의 서신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상황, 조건,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다,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 기본적인 원인,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로 딱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자,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의 그리스도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흠없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그 빛들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빛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빛들의 모습은요,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빛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절 기간에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나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친척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함께 만나서 여러분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워요? 아유, 그럼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 그 명절 그 중간중간 막 뉴스를 들으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에요. 아니 기쁨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렇게 원망 시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닌 불평을 제공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양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려고 그런 혹시 막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빨리 그냥 눈 감으세요. 그냥 돌아서세요. 그냥 밖에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그걸 다 그냥 쏟아내놓고 하나님하고 그냥 다 쏟아내놓고 그냥
그러고 그들에게는 그냥 평안한 얼굴로 그냥 은혜만 끼치세요. 은혜를 베풀면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괜히 또 그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그 산통 다 깨지 마시고, 그 기분 좋은 마음들 다 그냥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세뱃돈 주면서 왜 불편한 얘기를 하십니까? 축복의 얘기를 해주세요. 은혜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마음 상처에 그 소금 뿌리는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상처받아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흠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한두 해입니까? 하루 이틀 사셨어요? 한두 주주 산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흠이 없는 모습, 좀 순전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이야, 기가 막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우리는 원래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의 빛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란 얘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많이 받고 함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기쁨으로 나타내게, 기쁨으로 좀 느끼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런 빛들만 모이는 그곳이 아니고요, 세상,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나가래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같은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만,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만 함께 하지 말고, 나와 마음이 좀 다르고 예수를 잘 모르고,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요,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진 않지만 그 빛을 잘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는 그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참,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그죠? 항상 연약해요. 뭔가 참 힘든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나는 슬프지? 왜 이렇게 나는 외롭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자리가 참 힘들었거든요. 곧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민족들이 침입하고 여러 가지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 삶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도 필요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 모든 외로움들, 모든 슬픔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오늘 본문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 수식어 하나, 저 수식어가 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배웠다고 이야기했죠.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고귀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중에 특별히 수요일 날 이제 그날이 참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날이 뭐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사순절, 렌트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합니다. 주일을 제외했어요.
네, 주일이 포함 아니에요. 4월 4일까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 절제, 기도로 준비하는 부활절 전 40일의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것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 참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그 세 가지 미션이 이겁니다. 갑자기 걱정되시죠? 네, 숙제입니다. 숙제. 네. 첫 번째는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뭐냐?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40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수요일이 명절 끝날이에요. 그날부터 마가복음 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기. 매일 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일은 저 사람을 위해서. 10분이든 좋아요. 30분이면 더 좋고요. 1시간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나는 5분밖에 못하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출근하면서 하셔도 돼요. 사업장에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꼭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딱 40명 하는 거예요. 40명. 여러분 40명 주변에 4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0명도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40명. 하루에 한 사람씩 40명. 네. 주일은 제외예요. 주일은 쉽니다. 성경도 주일 쉬어요. 네. 기도도 주일 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매일이 아니라 매주 한 사람씩 전도하기. 네. 매주 주중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예요. 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네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요, 저 말씀 읽기 요번에 마가복음 16장 누가 24장 40장을 읽지만요, 내년에는 필사를 할 겁니다. 네, 필사를 할 거니까 요번에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내년에 한 장씩 다 쓸 거니까 잘 읽어 놓으셔서 우리 말씀, 기도, 전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을, 명절 기간과 겹쳐 있지만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얼굴로 잘 나타나고, 그래서 행복한 명절,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얼굴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